새벽 3시 47분, 한 할머니가 조용히 눈을 뜨셨습니다. 85세의 김순덕 권사님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새벽에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분이셨죠. 처음에는 불면증인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도 가보고 약도 먹어봤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셨지만 김 권사님은 답답했습니다. 밤 11시에 잠들어도 새벽 3시면 저절로 눈이 떠졌거든요. 다시 잠들려고 뒤척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깨달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조용한 새벽 시간에 나를 깨우셔서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김 권사님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나누려는 그 특별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새벽에 자주 깨어나시는 분들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든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새벽 3시, 4시, 5시에 깨어나서 다시 잠들지 못해 뒤척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이들 키울 때는 몰랐는데 이제 다 키워놓고 나니 이상하게 일찍 깨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남편과 같이 자는데 남편은 코 골며 푹 자는데 나만 깨어서 천장만 바라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벽에 깨우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새벽 시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에서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시더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려는 것은 단순한 새벽 기도가 아닙니다. 새벽에 깨어날 때 가장 먼저 드려야 하는 특별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수명이 연장되고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김순덕 권사님은 이 기도를 30년간 들으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셨습니다. 85세가 되도록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사시고 계십니다. 혈압약 하나 안 드시고 무릎도 아프지 않으셔서 계단도 잘 올라가십니다. 7명의 자녀와 20명의 손자 손녀들이 모두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특히 늦게 결혼한 막내딸도 45세에 좋은 신랑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요. 사업 실패로 고생하던 둘째 아들도 다시 일어나서 지금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새벽에 드리는 그 한 가지 기도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자식 결혼 문제 때문에 속 끓이시는 분들, 30 중반, 40 넘어서도 결혼 안 하는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프시는 분들, 손자 손녀들이 교회 안 나와서 걱정이신 분들,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집에만 있어서 답답하시는 분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불안하신 분들, 치매 걸릴까봐 두려우신 분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해서 노후가 걱정되시는 분들, 이런 모든 걱정과 근심들이 새벽 기도 한 가지로 해결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그 비밀스러운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7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간 이 기도를 드리시면서 기적 같은 인생을 사신 분들의 생생한 간증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나요? 눈을 뜨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계셨나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지난밤 잠들 때 오늘 아침 다시 눈을 뜰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새 여러분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심장 박동을 유지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날들을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욥기 33편 4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박명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2세에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오히려 더욱 간절히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깨어나서 가장 먼저 생명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장이 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병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온 것을 믿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든지 주님께서 정하신 날까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종양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2년 후에는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지금 6년이 지났는데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의사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확신하십니다. 매일 새벽 생명에 대한 감사 기도가 기적을 만들었다고요. 한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40년간 내과 의사로 일하시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셨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몸은 정말 신비롭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뛰고 폐는 하루에 2만 번 호흡합니다. 신장은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여과하고 간은 500가지 이상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뇌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쉬지 않고 활동합니다. 소화기관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자동으로 분해하고 흡수합니다. 면역 시스템은 24시간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작동합니다. 그분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새벽에 깨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복잡하고 정교한 몸을 완벽하게 작동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새 한 번도 숨 쉬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혈액이 온몸을 순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후 그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환자들을 대할 때도 더욱 사랑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도 무료 진료소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순자 집사님의 경우는 더욱 놀랍습니다. 이분은 60세에 갑자기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살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들은 다 결혼해서 나갔고 혼자 남은 집은 너무 넓고 적막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새벽 4시에 자연스럽게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더 우울해졌습니다. 남편이 옆에 없다는 현실이 더 실감났거든요. 하지만 목사님의 권면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생명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남편은 먼저 가셨지만 저는 아직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것을 믿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드린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 2달 계속 드리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생겼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좋은 추억들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자식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홀로 된 권사님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을 신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이분은
교회에서 가장 밝고 활기찬 분 중 하나가 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120세까지 살았지만 죽는 날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매일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집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김철수 집사님은 65세에 은퇴했습니다. 40년간 회사에 다니다가 정년퇴직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워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료해졌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건강도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 수치도 높아졌습니다. 무릎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우울한 마음에 술도 자주 마셨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깨어나서 생명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퇴 후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0년간 직장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새로운 목적을 찾았습니다. 교회에서 시설관리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의 준비도 도왔습니다. 주일학교 차량 운행도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고 술도 끊었습니다. 지금은 70세가 넘었는데도 30대 못지않게 활기차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새벽에 깨어나실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새 숨 쉬게 해주시고 심장이 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해주세요. 이런 감사의 기도가 습관이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와 기쁨이 마음을 채웁니다. 몸도 더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 면역력도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새벽에 깨어났다는 것은 평안한 잠을 잤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나요?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는 고통을 겪는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깊게 잠들기가 어려워집니다. 스트레스나 걱정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평안히 잠들고 새벽에 깨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4편 8절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한 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서도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달콤한 잠을 선물로 주십니다. 조미영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8세에 큰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집까지 담보로 잡혀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큰아들은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휴학해야 했습니다. 둘째 딸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결혼식 비용도 없었습니다.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빚을 갚을까? 아이들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였습니다. 겨우 잠들어도 2-3시간 자고 일어났습니다. 낮에는 정신이 멍했습니다. 몸무게도 10kg이나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하세요. 그런데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새벽 5시에 상쾌하게 깨어났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새벽 잠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새 평안히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먼저 남편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친척이 집 담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나섰습니다. 큰아들이 장학금을 받아서 복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딸의 시댁에서 결혼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히 잠들었을 때부터 기적이 시작되었다고요. 한정남 권사님의 경우는 더욱 극적입니다. 이분은 65세의 남편과 사별하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밤마다 남편 생각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누워있던 자리를 보면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건강이 급속히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도 이상해졌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불면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권사님의 상황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남편분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셨어요. 고통 없는 곳, 눈물 없는 곳으로 가신 거예요. 권사님도 언젠가는 그곳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맡기신 일이 있으실 거예요. 평안히 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세요. 그날 밤 권사님은 처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데려가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저도 언젠가는 그곳에서 만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잠을 주지 않으셔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지요? 오늘 밤은 평안히 잠들게 해주세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젊었을 때 모습으로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아픈 곳 하나 없이 편안해. 너무 슬퍼하지 말고 건강하게 잘 살아. 나중에 우리 다시 만날 거야. 꿈에서 깨어났을 때 마음이 너무 평안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새벽 잠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도 평안한 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위로의 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을 꿈에서라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지금 5년이 지났는데 권사님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교회에서 상을 당한 가정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권사님을 통해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밤에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깨어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악한 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나쁜 꿈이나 악몽으로부터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히 잠들고 건강하게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영애 권사님의 간증도 놀랍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무서운 꿈을 꾸거나 불안한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귀신이 나오는 꿈, 쫓기는 꿈, 떨어지는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30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병원에도 가보고 약도 먹어봤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악한 영들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평안한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새벽에 깨어나면 평안한 잠에 대해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새 악한 꿈 없이 편안히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서운 생각들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이 충분히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자 점점 악몽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평안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천국의 모습을 꿈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의 공포로부터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분의 간증입니다. 박순옥 집사님은 당뇨병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혈당이 높아서 자주 소변을 봐야 했습니다. 밤에도 2-3번씩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고를 반복했습니다. 낮에는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잠에 대해서도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도 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자주 깨지만 그래도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병도 낫게 해주시고 깊은 잠을 주세요. 그리고 식단 관리와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6개월 후 혈당 수치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잠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당뇨약 없이도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새벽에 깨어나시면 이런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새 평안한 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한 꿈이나 무서운 생각들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이 충분히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게 해주세요. 이런 감사의 기도를 통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잠은 건강의 기초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새벽은 새로운 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23절에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의 실패와 좌절이 있었어도 오늘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제의 죄와 허물이 있었어도 오늘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축복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정갑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45세에 사업에 크게 실패했습니다. 20년간 운영하던 공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30억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집도 공장도 모두 잃었습니다. 아내는 충격을 받아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두 아들은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등록금을 낼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시며 자책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도 75세에 새로운 출발을 했어요. 모세는 80세에 새로운 사명을 받았어요.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매일 아침 새로운 날에 대해 감사 기도부터 드려보세요. 처음에는 감사할 게 뭐가 있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권면에 따라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깨어나서 새로운 날에 대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힘들었지만 오늘은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위한 새로운 계획이 있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3개월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절망감이 줄어들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대한 자책감도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물건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일도 했습니다. 자존심은 상했지만 가족을 위해 참았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새로운 날에 감사하며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을 때 기회가 왔습니다. 지인이 작은 제조업체를 함께 운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차근차근 키워갔습니다. 5년 후에는 직원 50명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모든 빚을 다 갚고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두 아들도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매일 새벽 새로운 날에 대한 감사 기도가 인생을 바꾸었다고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이 기적을 만들었다고요. 성경에서 바울 사도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매일을 새로운 출발로 여겼습니다. 어제의 실패나 성공에 관계없이 오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숙 권사님은 55세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20년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여자와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권사님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이혼을 해야 할지 참고 살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교회에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매일 울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수가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이해해. 하지만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 매일 아침 새로운 날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봐.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권사님의 간곡한 권면에 따라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은 들지 않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어제의 상처에 붙잡혀 있지 않고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의 앞날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매일 드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상처는 여전했지만 원망하는 마음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남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 여자와 완전히 끊고 가족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권사님은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예전보다 더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었고 남편과의 관계도 더 진실해졌다고 하십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송명의 집사님은 40세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있던 터라 충격이 컸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모두 빠지고 몸무게도 많이 줄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혼자 울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컸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사님, 저도 5년 전에 같은 병을 앓았어요. 처음에는 절망했는데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희망을 찾았어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로 여기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지금은 완전히 나아서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집사님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깨어나서 새로운 날에 대해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병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온 것을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게 해주세요. 치료가 잘 되고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아이들을 끝까지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매일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치료에 임했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하루하루 새로운 희망을 품고 견뎠습니다. 2년간의 치료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검사 결과 완전히 완치되었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회복이 빨랐습니다. 지금은 10년이 지났는데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두 아이도 무사히 대학을 보냈습니다. 집사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매일 새벽 새로운 날에 감사했던 것이 치유의 힘이 되었다고요. 절망하지 않고 매일 새로운 소망을 품었던 것이 기적을 만들었다고요. 여러분도 새벽에 깨어나실 때마다 새로운 날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든 상관없습니다. 실패했어도 실수했어도 후회되는 일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회입니다.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꿈을 품을 수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라는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의 실패와 좌절을 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매일이 새로운 기적의 시작이 됩니다. 새벽 시간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음과 방해가 없는 조용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일 때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중 하나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거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에게는 중보기도가 더욱 절실합니다. 자녀들 결혼 문제, 손자 손녀들 교육 문제, 가족들 건강 문제 등 기도 제목이 참 많으시거든요. 박영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세 자녀를 둔 68세 어머니입니다. 큰딸은 45세인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남자를 몇 번 만났는데 다 결혼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결혼 상대를 만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둘째 아들은 결혼은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됩니다. 빚이 늘어나면서 부부 사이도 나빠졌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으로 들어가서 6개월째 별거 중입니다. 셋째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는데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되었는데 아직 임신 소식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권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밤에 잠들기 전에도 낮에 일하면서도 자식들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분들이 자녀 결혼식 이야기나 손주 자랑을 하면 부러우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3시에 문득 깨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깬 것이었습니다. 다시 잠들려고 했는데 자식들 걱정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큰딸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45세라는 나이가 걱정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좋은 남편감을 만나게 해주시고 늦더라도 행복한 결혼을 하게 해주세요. 둘째 아들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며느리와도 화해하게 해주세요. 셋째 아들에게도 예쁜 아이를 주셔서 저희 집안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나니 마음이 조금 평안해졌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새벽 3시에
자연스럽게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새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놀라운 일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먼저 큰딸이 교회에서 좋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3살 연하의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정말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6개월 교제 후에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46세의 늦은 결혼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둘째 아들의 사업도 갑자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큰 거래처를 확보하면서 매출이 급상승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며느리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부 관계도 예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셋째 아들도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권사님의 첫 손주였습니다. 10개월 후에 건강한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1년간의 새벽 중보 기도가 이런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남편 엘가나에게는 분인나라는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사무엘을 주셨고 한나는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철민 집사님은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20년간 고민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내도 교회에 다녔는데 결혼 후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핑계로 계속 교회를 거부했습니다.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하면 핀잔을 주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도 반대했습니다. 집사님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아내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특히 새벽에 깨어나면 아내를 위한 중보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내의 마음에 있는 상처나 아픔을 치료해 주세요. 언젠가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20년간 이런 기도를 쉬지 않고 드렸습니다. 주변에서는 포기하라고 했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렸습니다. 위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서야 아내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집사님과 함께 병원 채플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평생 충성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항암 치료도 잘 견뎠습니다. 2년 후에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집사님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적극적으로 합니다. 집사님은 20년간의 중보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 다른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정순 집사님은 아들의 방탕한 생활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대학생 아들이 술, 담배는 물론이고 도박까지 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성적도 엉망이었고 유급 위기에 처했습니다. 친구들도 불량한 아이들과만 어울렸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불규칙했습니다. 집사님이 뭐라고 하면 반항만 했습니다. 교회에 나오라고 해도 거부했습니다. 집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다른 집 아들들은 다 착하게 크는 것 같은데
우리 아들만 왜 이럴까 싶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부끄러워서 아들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아들을 위한 중보기도에 매달렸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깨어나서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나쁜 친구들과 끊어지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공부에도 재미를 느끼게 해주시고 장래에 대한 비전을 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1년 넘게 드렸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갑작스럽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3개월간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죽을 뻔한 경험을 통해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퇴원 후에 아들이 먼저 교회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친구들도 바꾸고 공부도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술, 담배, 도박도 모두 끊었습니다. 지금은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 목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2년간의 새벽 중보기도가 이런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손자, 손녀를 위한 기도도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손주들이 게임에 빠져서 고민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으시거든요. 공부는 안 하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손주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시지요. 교회도 나오기 싫어하고 예배 시간에도 게임만 하려고 합니다. 이런 손주들을 위해서도 새벽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박순자 권사님은 중학생 손자를 위해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게임 중독에 빠진 손자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6개월 후에 손자가 스스로 게임을 절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적도 많이 올랐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새벽에 깨어나시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건강을 위해, 아내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세요.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 사업을 위해, 건강을 위해 기도하세요. 손자, 손녀들의 신앙과 학업을 위해 기도하세요. 중보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새벽 시간은 하루의 계획과 일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세상의 바쁜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상의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일정을 하나님께 맡길 때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하루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해야 하거든요. 또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해서 중요한 일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용남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65세 사장님입니다. 50명의 직원을 거느린 제조업체를 30년간 운영해 오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체력이 좋아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쉽게 처리했을 일들이 버거워졌습니다. 회의, 출장, 접대 등으로 하루 일정이 빽빽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뭔가 놓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약속을 깜빡하거나 급한 일에 치여서 더 중요한 일을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직원들과의 소통도 부족해졌습니다. 고객들과의 관계 관리도 소홀해졌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 수치도 높아졌습니다. 불면증도 생겨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회사 경영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매출이 줄어들고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새벽 기도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새벽 5시에 자연스럽게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면증 때문인 줄 알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권면에 따라 이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하루 일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지 지혜를 주세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모든 회의와 결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직원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게 해주세요. 고객들에게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 건강도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하루 일정이 훨씬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날 해야 할 일들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졌습니다.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원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직원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 그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인격적으로 대하게 되었고 그들의 어려움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매일 고객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고객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당뇨 수치도 개선되었고 불면증도 사라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 경영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매출이 30% 증가했고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졌습니다. 새로운 거래처도 많이 확보했고 회사의 미래도 밝아 보였습니다. 집사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매일 아침 하루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모든 것을 바꾸었다고요. 성경에서 느헤미야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는 매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의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에서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왕 앞에 나아갈 때도 먼저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4절에서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요청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성벽 재건 과정에서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또 다른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순희 권사님은 가정주부로서 매일 집안일로 바쁘게 사셨습니다. 7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할 일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은퇴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자주 다녀야 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등을 챙겨드려야 했습니다. 큰아들 가족이 같이 살고 있어서 손자 손녀들도 돌봐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도시락 싸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병원 모시고 가고 장 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졌습니다. 약속을 깜빡하거나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혈압약을 안 챙겨줘서 남편이 응급실에 간 적도 있었습니다. 손자 학부모 모임 날짜를 잘못 알고 있다가
며느리에게 핀잔을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고 우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집만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루 일정을 기도로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깨어나서 그날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남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약 먹는 시간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손자, 손녀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지혜와 체력을 주세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더 좋아지게 해주세요. 중요한 약속이나 일정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린 후 하루를 시작하니 훨씬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의 순서가 자연스럽게 정해졌습니다. 중요한 일들을 먼저 처리하고 덜 중요한 일들은 나중에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집중력도 좋아지고 실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가족들도 할머니가 더 체계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부산스러우셨는데 이제는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잔소리가 많으셨는데 이제는 따뜻한 격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를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은퇴 후에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은퇴 후에도 20-3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조성민 집사님은 65세 정년퇴직 후 새로운 인생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를 잘 다루셔서 어르신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았고 집사님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 현역 시절보다 더 풍요로워졌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새벽에 깨어나시면 하루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기억력이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과 상의하고 시작하는 하루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새벽에 깨어나는 것 자체가 건강의 신호입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깨어난다는 것은 생체 리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건강과 체력을 위한 기도를 드리면 더욱 강건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가 되면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혈압, 당뇨, 관절염, 심장병 등 성인병이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치매에 대한 두려움도 생깁니다. 이런 모든 건강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은정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2세에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180이 나왔고 당화혈색소도 9.2%로 매우 높았습니다. 의사는 당장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평생 약을 먹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도 당뇨로 고생하시다가 합병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실명, 신부전, 족부괴사 등 무서운 합병증들이 떠올랐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새벽에 자연스럽게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4시에 깨어나서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새벽에 깨우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병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온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보세요. 그날부터 새벽마다 건강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당뇨병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병을 통해 저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합병증 없이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갖게 도와주세요.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늘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몸을 사용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와 함께 생활 습관도 철저히 바꾸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후에는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식단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먹고 단 음식은 완전히 끊었습니다. 야채 위주로 식사했고 규칙적으로 소량씩 자주 먹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화를 내거나 걱정하는 대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3개월 후 검사를 받았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복 혈당이 120으로 내려갔고 당화 혈색소도 7.5%로 개선되었습니다. 의사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속도로 호전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더욱 좋아졌습니다. 공복 혈당이 100 정도로 거의 정상 수준이 되었습니다. 당화 혈색소도 6.8%로 떨어졌습니다. 의사는 인슐린 주사는 필요 없고 약 용량도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1년 후에는 약 없이도 혈당이 정상 범위를 유지했습니다.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합병증도 전혀 없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건강해 보입니다. 권사님은 확신하십니다. 매일 새벽 건강을 위한 기도가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다고요. 또 다른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박철수 집사님은 68세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관상동맥 3개가 막혀 있었는데 스텐트 5개를 삽입했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험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무리하지 말고 조심해서 생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충격이 컸습니다. 가슴에 통증이 조금만 와도 또 심장마비가 올까봐 두려웠습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빨리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무엇보다 언제 또 쓰러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퇴원 후부터 새벽에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깨어났습니다. 다시 잠들려고 해도 심장 두근거림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심장 건강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살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심장을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다시는 심장마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와 함께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의사가 권한 심장 재활 운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 걷기도 힘들었지만 점점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식습관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을 모두 끊었습니다. 금연, 금주는 물론이고 스트레스 관리에도 신경 썼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불안하거나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 기능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막혔던 혈관 주변으로 새로운 혈관이 생겨났습니다. 운동 능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등산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졌습니다. 의사는 이 정도로 회복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했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오히려 심장마비 전보다 더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죽을 뻔한 경험을 통해 새벽 기도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요.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간증도 많습니다.
김순희 권사님은 70세에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에 대한 부담이 커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관절 건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무릎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릎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다시 건강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수술 없이도 좋아질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와 함께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았습니다. 무릎에 좋다는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체중도 10kg 줄였습니다. 6개월 후 놀랍게도 무릎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통증이 줄어들고 걷는 것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1년 후에는 수술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은 등산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도 신기해할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기억력 감퇴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조영애 집사님은 65세부터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이름이 기억나지 않거나 약속을 깜빡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가스불을 끄는 것을 잊거나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모르는 일도 생겼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인가 싶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 치매는 아니고 경도인지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면 치매로 진행될 수 있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뇌 건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머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기억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정신이 맑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와 함께 뇌 건강에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독서를 하고 글쓰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컴퓨터 교실에도 다녔습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했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늘렸습니다. 성경 암송도 열심히 했습니다. 1년 후 검사에서 인지 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억력도 예전보다 좋아졌고 집중력도 높아졌습니다.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치매 진행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오히려 또래들보다 정신이 더 맑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명숙 권사님은 60세부터 고혈압 약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 한 알로 시작했는데 점점 용량이 늘어났습니다. 나중에는 3가지 혈압약을 동시에 드셔야 했습니다. 그래도 혈압이 16만 100 이하로 잘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두통과 어지럼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의사는 평생 약을 드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혈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혈관 건강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약 없이도 건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와 함께 생활 습관을 바꾸었습니다. 짠 음식을 완전히 끊고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에도 신경 써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체중도 15kg 감량했습니다. 6개월 후부터 혈압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약 용량도 점점 줄일 수 있었습니다. 1년 후에는 약 한 알만 드셔도 정상 혈압을 유지했습니다. 2년 후에는 약 없이도 혈압이 12,080 정도로 정상 범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약 없이도 건강한 혈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의사도 놀라워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성경에서도 건강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아무것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잠언 3장 7절에서 8절에서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정한수 집사님은 75세인데도 30대 못지않게 건강하십니다. 비결을 물으니까 30년간 새벽마다 건강을 위해 기도했다고 하십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기도하고 운동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하고 계속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결과 동년배 분들보다 훨씬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큰 병 한 번 없이 지내고 계시고 약도 거의 드시지 않습니다. 기억력도 또렷하고 걸음걸이도 젊은 사람 같습니다. 주변에서 건강 비결을 묻는 분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새벽에 깨어나시면 건강을 위한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몸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수도 있고 건강하게 지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의학적 치료도 받으시고 올바른 생활 습관도 유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아픈 곳이 있으면 치료해주세요. 건강한 곳은 계속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게 도와주세요. 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활기차게,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적 성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영적 성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세상적인 것들보다 영원한 것들이 더 소중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깊은 믿음과 성숙한 영성이 필요합니다. 김영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5년간 목회를 하신 베테랑 목사님이었습니다. 큰 교회를 성공적으로 목회하시고 많은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65세가 되면서 어느 순간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준비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은혜나 감동이 없었습니다. 기도도 형식적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을 돌보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목회에 대한 열정이 식어갔습니다. 마치 우물이 말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35년간 계속 주기만 했지 받는 것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런 상태로 목회를 마무리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새벽 기도의 은혜를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새벽 3시에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잠이 줄어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 시간에 깨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영적 성장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35년간 목회했지만 지금 제 영혼은 목마릅니다.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다시 주세요.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은퇴 전에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6개월간 드렸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3개월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새로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기도할 때도 예전과 다른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준비도 즐거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성도들을 만날 때도 예전과 다른 사랑이 넘쳤습니다. 목회에 대한 새로운 열정이 생겼습니다. 6개월 후에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의 설교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더 은혜롭고 감동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교회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은퇴를 1년 연기하고 이 은혜를 더 나누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35년 목회 인생에서 가장 큰 영적 체험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야곱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야복강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 결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런 영적 체험은 조용한 새벽 시간에 더 깊이 일어납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그 결과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의 광채가 나나 그는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음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모세를 변화시켰습니다. 또 다른 감동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박정혜 권사님은 교회를 다닌 지 25년이 되었지만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다고 고민하셨습니다. 교회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각종 봉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도 형식적이었고 말씀도 깊이 있게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없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87세로 오래 사시긴 했지만 사별의 아픔은 컸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신앙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새벽 기도를 빠뜨리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기도를 사랑하셨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에 비해 자신의 신앙은 너무 얕았습니다.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본받아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5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어머니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벽 시간의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새로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기도할 때도 예전과 다른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준비도 즐거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성도들을 만날 때도 예전과 다른 사랑이 넘쳤습니다. 목회에 대한 새로운 열정이 생겼습니다. 6개월 후에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의 설교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더 은혜롭고 감동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교회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은퇴를 1년 연기하고 이 은혜를 더 나누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35년 목회 인생에서 가장 큰 영적 체험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야곱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야복강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 결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런 영적 체험은 조용한 새벽 시간에 더 깊이 일어납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그 결과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의 광채가 나나 그는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음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모세를 변화시켰습니다. 또 다른 감동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박정혜 권사님은 교회를 다닌 지 25년이 되었지만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다고 고민하셨습니다. 교회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각종 봉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도 형식적이었고 말씀도 깊이 있게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없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87세로 오래 사시긴 했지만 사별의 아픔은 컸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신앙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새벽 기도를 빠뜨리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기도를 사랑하셨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에 비해 자신의 신앙은 너무 얕았습니다.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본받아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5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어머니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벽 시간의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새로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읽고 지나갔던 말씀들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체험도 많아졌습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졌습니다. 찬양할 때도 예전과 다른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배드릴 때도 더 깊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도 커졌습니다. 전도에 대한 열정도 생겼습니다.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5년이 지났는데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권사님의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해야 가능합니다. 새벽 시간은 이런 영적 교제를 위한 최고의 시간입니다. 세상에 소음이 없고 마음이 가장 평안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분의 간증입니다. 이철호 집사님은 은퇴 후 새로운 영적 성장을 경험하셨습니다. 4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바빠서 깊이 있는 신앙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빠뜨리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경건 생활은 부족했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생기자 더 깊은 신앙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처음에는 2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뭘 그렇게 오래 기도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점점 시간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성경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통독을 1년에 2번씩 했습니다. 성경 공부 교재도 여러 개를 공부했습니다. 신학 서적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도 더 깊어졌고 확신도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새신자 양육도 맡게 되었습니다. 전도에도 더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 현역 시절보다 더 보람 있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간증도 있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특히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성공보다 영적인 성숙이 더 소중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루가복음 2장에서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안나는 84세의 과부로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분 모두 나이가 많았지만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의미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어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새벽에 깨어나시면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믿음이 더 성숙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주세요. 기도에 대한 열정을 주세요. 예배를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전도에 대한 열심을 주세요. 봉사하는 기쁨을 주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자라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새벽에 깨어날 때 가장 먼저 드려야 하는 7가지 기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생명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 둘째, 평안한 잠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 셋째, 새로운 날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 넷째,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 다섯째, 하루의 계획과 일정을 맡기는 기도. 여섯째, 건강과 체력을 위한 기도. 일곱째, 영적 성장과 믿음의 성숙을 위한 기도.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해 보이지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30년간 이 기도를 드리신 김순덕 권사님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가족 관계가 회복되고 경제적 축복도 따라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세상이 잠들어 있는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을 불편하게 여기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서 잠이 줄어든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이 7가지 기도를 순서대로 드리시되 형식에 얽매이지는 마세요. 감사에서 시작해서 중보기도, 하루 계획, 건강, 영적 성장 순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각 기도마다 1-2분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총 10-15분 정도면 7가지 기도를 모두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김순덕 권사님처럼 30년간 꾸준히 해야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자녀 문제로 고민이신 분들, 건강 문제로 걱정이신 분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모든 문제의 해답이 이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새벽에 깨어나시면 이 7가지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85세의 김순덕 권사님이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건강하게 장수하실 수 있습니다. 7명의 자녀가 모두 잘 되고 20명의 손자 손녀가 모두 믿음 안에서 자라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감사와 간구를 들으시고 놀라운 은혜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시기 바랍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새벽 기도 간증이나 기도 제목도 나누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